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 어떤 형편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즉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인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여서 어젯밤 참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냈다가 오늘 이렇게 여기서 또 예배를 또 드리고 수련회를 연장하도록 하게 하신 것은 분명하게 뜻하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뜻하신 게 뭔지를 다 알면은 너무나도 좋겠는데 다 알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확실하다 여겨지는 그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와서 오늘 생각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저 산에서 드렸다고 한다면은 우리 문태현 형제의 우리 사귀는 우리 약혼 자매가 같이 오늘 볼 수가 있었을까? 그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고, 그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또 여관장님 어제도 오시기로 했었는데, 그죠? 그런데 또 여차한 사정 때문에 못 오셨다가 오늘 오실 마음도 있으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또 이렇게 여기 와서 또 쉽게 또 만나게 되니까 이거 너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한경성 우리 씨도 그죠? 수술 마치고 딱 와서 마음 가운데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딱 이렇게 왔는데 비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어찌 될 일인가 생각하는데, 수련회 중에도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싶고, 허집사님 왜 어제 못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 못 오실 만한 일이긴 하지만은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그죠?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것들, 이 생각들을 하면은 우리 박은교 강사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각양의 형편들 때문에 어제들 못 오셔서 함께 고생을 못 하셨지만은, 고생을 하신 분들은 고생한 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뭔가 좀 끈끈한 뭔가가 좀 통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같이는 못 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것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복을 주시기였다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그 복 주시는 것 가운데 최소한 이런 복들도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정근 우리 형제, 그죠? 이렇게 양산에서 여기까지 오늘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오시게 되었고요. 그 외에 제가 이름 되지 않으신 여러분들도 뒤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성은이도 보이고, 성진이는 옆에 있나 안 보이나요? 같이 있습니까? 있네요. 뒤에. 너무 감사합니다. 혜미자매도 뒤에 같이 보시게 된 것, 우리 정식이 형제까지 너무너무 감사한데, 나중 뒤에 우리가 서로 사정들을 나누고 격려해 가도록 하되, 어제 드린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성령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성령이었고, 성도가 성도 되는 삶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 되었다 하나 성도 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했었죠. 하늘을 담아도 하늘을 포함해도 다 담을 수가 없으신 그 위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좁디 좁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지금 계신다고 하는 거. 왜요?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그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 깨닫게 만들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 몸 껍데기 안에 계신데요. 내 껍데기 안에 담겨있는 내 영혼, 나의 인격, 그 모든 것들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에, 그러니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죠. 그죠? 내 자신이 더럽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과 그 존귀와 그 순결함을 생각할 때에 나의 어떤 생각이 음란한 생각들, 사람이기 때문에 좀 스쳐 지나간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탐닉하고 그것에 빠져들어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나 어떤 좀 뭔가 어떤 것이 스쳐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면 된다고 했어요. 아니야 내가 누군데, 김태현 집사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성령님의 전인데, 그리고 우리 예성이도 내가 누군데, 아빠 아들이잖아, 그죠? 아빠 아들인데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아빠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우리 모두에게 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훈련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이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지금들 다 갖고 계십니까? 없는 분들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 책을 10권을 저희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맨 앞 페이지에다가 천국 제자들 교회 소장해 놓은 거, 그것들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책장에 내어주시면 책장에 딱 꽂아주셔서 언제든지 읽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제가 이전에 한 권씩 이 책이 맨 처음 나올 때 다 나눠드린 거거든요. 읽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은 책장 장식품으로만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12장마다 너무나도 중요해서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면서 강조하려고 하는데, 이번 수련회에 계획을 한 것이 사실 사과까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하면서 배우고 또 훈련하려고들 했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오늘은 2장을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데, 2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1장의 내용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 비결이다. 첫 번째 비결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남이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 이것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또 다른 책들을 제가 번역을 해놓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앞으로 주어지는 기회를 또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강조한 것들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죠. 그죠? 결정적인 한 걸음 꼭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수련회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 천국 제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중생에 대하여서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중생한 사람들의 그 표정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구해야만 우리가 회심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 책의 내용들을 단권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제가 저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며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도 저는 하나님께서 참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복음들, 회심의 복음과 회심 이후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이 삶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강조를 하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러면 그 구체적인 대안과 비결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데는 그렇게 흔치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 해를 전반부로 나누어 가지고 전반부는 중생,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심할 것인가, 이걸 한 8주 정도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후반기에는 또 8주로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치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도 초청해서 세미나 형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고, 그러면서 강조를 하되 꼭 여기 있는 내용만 아니라 제가 15권 정도의 책을 제가 번역하고 또한 이렇게 마련해 놓은 그 내용들을 딱 2가지로 정리했다고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회심 전, 이걸 이 전반부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회심 후에 과정에 관계되는 것들을 후반부에 또 정리해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금년 후반부에는 분명히 책이 나올 겁니다. 문화에 관계되는 책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 저를 통하여서 번역되어 소개된다고 하는 것은 저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성도가 된 이후에, 성도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것이고 어떤 특징을 가져야 성도라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성도가 된 이후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직장생활 할 때의 문화나 예술 여러 영역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바로 그런 책들도 또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바로 성도가 성도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된 이후의 사람들, 즉 성도가 된 이후에, 즉 회심한 이후의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좀 받아들이기 좀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과연 성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 이전에 참고해야 할 책들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한 저에게 질문도 하시고 함께 상담도 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여기 있는 내용이 사모함 가운데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아직도 그렇게 성도가 되지 않은 분들이 오늘 그러면 2과를 배울 필요가, 혹은 3과를 읽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가 되면은 바로 회심하게 되면은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빨리 나에게도 성도되는 그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섭리의 참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변화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것이고, 그리스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드렸죠. 그죠? 깨닫게 하시는 복,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복,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음성들을 들려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복을 어제 저녁에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제 책들 다 가지고 계시죠? 다들 자기가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멍청하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책 한번 다 들어봐 주세요. 없으시면 나중에 빌려드립니다. 제가 한 박스 뒤에 딱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책을 보시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구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제가 다 내려드렸지만은 다 내어드려 받으신 분들이 열심히 읽으시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거 돈을 조금 이렇게 받아야 좀 열심히 더 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우선은 일단 그렇게 싸게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니까 장사하려고 이러는 거 절대 아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저 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읽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할인 가격으로 좀 판매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사기 좀 불편하다 아니면은 사고 싶지는 않다 생각하면은 책장에 딱 10권 지금 꽂아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회 있는 대로 빌려 가셔서 보시면은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주제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어 유혹에서 승리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장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오늘 2장의 그 주제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 주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누구 엄마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나는 지구인이야. 나는 부산 사람이야. 나는 내 고향은 어디야. 나름대로 각각 정의를 해서 내 자신이 누구다. 근데 누구다라고 생각되는 이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 가장 중심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거라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삼천포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긍지가 있어가지고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할 때에 화를 되게 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난 그렇게 화내는 분 나 처음 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설교자가 하느냐면은 그냥 어떤 주제에 딴 것으로 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삼천포로 빠집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삼천포 사람이 왜 삼천포를 하필이면 거기 돼야 되느냐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와가지고는 쪽지를 하나 만들어서 삼천포가 이런 곳입니다라고 하는 거 막 이것들을 딱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러시면서 와 저분이 고향을 되게 자랑하시구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삼천포 있다 하더라도 뭐 그건 그럴 수 있지 뭐 그건 또 비유잖아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나는 나라고 생각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 자신을 나타내는 나됨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나의 나됨. 그거 조금만 건드려도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딱 이렇게 쳐도 상처를 주는 듯 싶어도 꼼찔하면서 이것 아니잖아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경고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잘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힘이 나고 그냥 막 그냥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런 어떤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2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나의 나됨의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는 새 본성을 가진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본성이 뭡니까? 옛 본성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옛 본성은 그럼 무엇입니까? 옛 본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너무나도 내 자신이 생각하기로도 싫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남에게 희생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희생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러면서 또한 그 탐욕적인 것을 감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너무나도 위선적인 나 자신의 모습이 내 자신에게 너무나도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 옛 모습,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내 중심적이고 이웃보다도 아니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겉으로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뜻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를 생각했지만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도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청산하면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런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마음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하고 탐욕을 위하고 아니면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 내가 성공하는 여기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자신은 싫어.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게 옛 본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옛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어진 자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이런 옛 본성, 옛 사람의 흔적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새 본성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본성은 옛 본성과 비교하며 싸울 때에
안 싸우려고 새 본성이 그냥 의식이 없고 새로운 생각이 없고 이러면은 그냥 잠잠하고 능력이 발휘되질 아니하지만은 이 옛 본성을 이겨내겠구나 생각하고 경계하고 이 옛 본성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새 본성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의 중요한 주제는 맨 첫 번째 서론격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하기 위하여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면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이 목표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술 안 마실 거야. 담배 안 피울 거야. 일요일에는 내가 교회당 가야지. 이런 류의 목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그런 목표, 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표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만큼의 목표가 돼야만 성도가 성도답게 하는 삶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목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목표가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졌다고요. 이전에 K-팝들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안식년 다녀오는 가운데에 그 K-팝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양현석이하고 유 누군가하고 또 뭐 이름이 뭔가 누구 있죠. 참 심사위원들이 괜찮더라고요. 세상적인 면에서 괜찮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괜찮으냐 하면은 그 지원자들이 나와갖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전곡을 찔러가지고 너가 소리를 내는데 그렇게 소리를 내지 말고 여기에서 내라느니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라느니 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찍어갖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지원자들이 노래 제법 잘하는데 평범한 저의 입장에 볼 때는 흠을 뭐 잡을 데 없이 너무너무 잘하는데도 그 흠을 탁탁 해가지고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갖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굉장히 기분 나빠할 정도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까지 막 하더라고요. 뭐 그럴 정도로 한다면 노래 때려치우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에이 낸 다음에 안 나올 거야. 이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뭘라고 자존심 상하는데 뭐 여기 대회에 나올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지적을 받은 뒤에 일주일 뒤에 또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경쟁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기의 단점이 이해가 안 되는데도 너무나도 전문가 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지적해 주니까 내가 이거 정말 문제구나 생각을 하고 막 내 문제가 뭐지? 이 문제가 이런 부분인가 저런 부분인가 막 찾으려고도 하고 찾았다 생각하면 그 문제점을 없애려고 이제 극복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온 힘을 다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2억 상금, 2억하고. 그리고 자가용 하나 딱 받는 거. 이게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 어느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 보고 당신들 문제가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이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에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교회 못 다니겠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왜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K-팝에 나오는 그 노래하는 그 사람들의 목표하고 개신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목표하고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세상적인 거고 이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하고 영적인 기준을 볼 때 어느 것이 더 높은 겁니까? 세상적인 기준 2억? 아니 10억? 아니면 더 나은 포르쉐 뭐 이런 거 하면서 해놓으면 더 높아지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세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이 목표는 뭐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목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인 이 목표하고 비교를 할 때에 낮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이것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 거죠. 낮은 거예요? 낮은 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낮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낮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높은 목표보다도 더욱더 높아야 되는 목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런 목표가 세상적인 목표하고 비교해 보아서도 이렇게 자기를 깎으려고 하고 책망을 들어도 그것을 보충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건방지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목사가 겁이 나가지고 책망을 못해. 책망을 못하니까 발전이 없어. 그렇잖아요. 발전이 없어. 물론 책망하는 방법도 참 또 매너가 있고 또 세련되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기분 나쁜 책망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나 자신이 어떻게 발전하도록 어떻게 성숙하도록 하느냐, 이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에 따라서 성숙해질 수가 있는 도전의 기회가 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기도 하고, 어쩌면은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책망해 준 것이 하나님의 사자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바로 그 뜻이 나에게 전달된 거다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는 분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이 목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죠? 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자에 행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래서 자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묵시가 없는 백성은 건방지게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불러내셔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시킬까, 이게 묵시예요. 이것이 나 자신만 아니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 저 땅 가면은, 저 세상 가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고 기대하고 뭐 안 해도 하나님께서 확 바꾸어 버리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꾸어버리시기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성숙하도록 변화시켜가며 그 과정 가운데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거죠. 목표를 세워둔 사람들이면 이 무더운 여름 날씨라 하더라도 잠 안 잡니다. 뭐 잠은 잔다 하더라도 딱 시간 딱 절제하면서 이렇게들 하면서 자죠. 공부하는 입시생들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목표가 없으면은 그냥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이러면서 오만 핑계 대가지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표대로 이루어 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에도 이러하다라고 한다면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장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어제도 조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때에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존재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보고 읽어가야만 3장 4장도 여러분 스스로도 읽어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예배 때처럼 설교식이 아니고 이렇게 강의식으로 책을 읽어가는 바로 이것들은 수련회 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29페이지를 보세요. 어떤 분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빨리 좀 읽어줘 주시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읽겠습니다. 바울이 어느 부분 나오는 거 아시겠죠? 책 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두드리는 3장, 6장부터 7장, 8장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죄와 씨름해야 할지를 이 부분에서 신자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림같이 묘사한 뒤 유혹을 다루는 8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단계는 제3장,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교재의 3장에서 8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딱 하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의 본질, 그리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 구절들에서 성화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볼 수 있기를 바라서 저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다시는 거룩을 향해 가는 방법을 찾느라 혼란스러워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의 영감 어린 가르침들이 매우 풍성하지만 이 장에서는 주요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 의미와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한 한 가지 예화는 전체 장면이 이제 넘어갑니다.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2명의 군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편에는 죄의 왕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은혜의 왕이 있습니다.
죄는 이전에 우리의 절대적인 통치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죄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심한 이후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정복해 현저하게 그 통치권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왕이 사탄이 우리 안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게 됐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통치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용서받은 백성이 되었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천국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긍휼로 인한 안전한 그 길 말입니다. 네, 이런 거룩한 길을 가는 그 빛 가운데에 특히 6장의 첫 구절은 모든 신자의 심령에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기준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기준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준이 없어요. 그 뒤에 설명을 해놓은 부분을 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지금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큰 죄악들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바로 그 대상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도 집사도 요즘 세상에 버스를 단체로 대절해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파트너를 구해갖고 놀다가 올라가고 이런 데 한답니다. 물론 장로회에서 집사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대학 동창회에서 또 어느 동호회에 속해 있는 그 장로가 그 동호회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집사인데도 아니면 장로인데도 자기 부인을 두고 혹은 자기 남편을 두고 요즘 세태가 그렇다고 그러고 하면서 다른 사람,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지 생각하고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태가 서울에서 어떤 지방에서 그 유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거죠.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러니까 생각하며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뒤에 봅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만 되느냐?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동창이 누가 이렇게들 하니까 다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기준이 어떤 기준이 세상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거기 봅시다. 지금 바울은 간음이나 도둑질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마음이나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범해지고 있는 죄악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줄 테니 거룩에 심각하게 마음 쓰지 않아도 되겠지. 거룩 순결 생각하면 그 환자들이잖아. 그건 너무 노이로제 걸린다. 그건 너무 병적이잖아. 이 정도 내가 교회 다닐 정도의 깨끗한 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다고 내가 도둑질 하나? 내가 간음하나? 내가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죄들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며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그 뒤에 봅니다. 신자들은 거룩에 대해서 너무나도 느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탐닉, 조금의 이기심, 한 점의 까다로움, 한순간의 자부심, 잠시 동안의 소홀함 등 좀 작은 죄에 대해 허용하면서 거룩의 수준을 낮추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주 심하게는 아니지만 기분이나 취향이 제멋대로인 순간을 내버려 둡니다. 혈기 부리는 거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얀 거짓말과 과장, 친절하지 못하고 해로운 뒷공론을 단편적이나마 허용하고 회심 이전에 경험했던 미끄러지고 다투는 상황 가운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회심했던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 차이가 안 나는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여러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씨름하지도 않으면서 죽을 때쯤 회개하면은, 아니 큰 집회 부흥회나 올 때 그때 내가 회개해야지 하면 내버려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정도 죄쯤이야 적당한 편이지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일한 방법을 취해 심할 정도로 느슨함을 허용하고 좀 작은 죄들에 대해 봐주거나 만족스러워하게 됩니다. 특별히 칼빈주의자들, 정통교리를 믿고 있는 우리 개혁신앙인들은 궁극적인 견인의 교리를 즐기고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기까지 죄 조금 지어도 막 대강 하나님 봐주시다가 개의 막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통교리라고 하는 바로 이것에, 정통교리를 강조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부당하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성경 구절 표시해 놓은 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악 계획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시고 그 조롱과 그 비참함을 경험하셨는데, 그 경험하게 하신 바로 그 죄를 내가 또 범하면서 그 가운데 또 살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허용하죠. 에이, 너무 민감하게 살 거 있어. 너무 종교적으로 살 거 있어. 우리는 지혜롭게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래 해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균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중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중심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중심이 사라져버리고, 이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삶의 변두리 위에 지금 밀려나 있으시고 장식품이 되어 있고, 간혹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위로해주는 어떤 그 무엇이 되어 있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에 되어 있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중심이 허전하니까 이 허전한 여기에 뭔가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채워 넣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약하거든. 내가 내를 봐도 너무너무 초라하거든. 근데 내 자신에다가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걸어놓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 리가 없죠. 불안하지 않을 리가 없죠. 더 이상 견딜지 못하고 그냥 폭삭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다가 정신병이 걸리는 겁니다. 노이로제가 있는 겁니다. 신경증 증세가 현대인에게,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조차도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일들이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이 어떠했냐, 이 기준을 설정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기준을 설정하는데 참고를 해야 할 우리 가운데 두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두 본성이라고 32페이지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누가 내 목소리 이만하면 괜찮죠? 라고 하는 마음 갖고 한번 읽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는 부분부터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갈등이라고 떴습니다. 바울은 두 본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될 만한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두 본성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말하고 있는 곳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썩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분명했습니다. 예, 여기는 밑에 각주와 더불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필요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 된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는 이전에 없던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서 옛 본성을 약화시키고 옛 본성을 궁극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성질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새로운 성질의 핵심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내를 지배하고 있던 옛 본성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였던 사단은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옛 본성을 자리 잡고 옛 본성을 주재하면서 옛 본성을 활용하여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사단은 도망나가 쫓겨 내 삶의 바깥으로 쫓겨났지만은 그 사단이 나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할 때에 사용하였던 그리고 활용하였던 옛 본성의 한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만 할 사실이 새로운 본성이 주어져 있는 자들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새로운 본성이 주어져 있는 자들인데 이 새로운 본성과 더불어서 내 안에 옛 본성의 작용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 옛 본성이 한번 꺾여졌지만은 곧 사단이 쫓겨 나갔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작용하고 활동했던 이 영역은 사단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너무나 음란하기 때문에 너무나 초하기 때문에 너무나 개인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지냈던 흔적의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단은 도망갔다 하더라도 다른 말로 이전에 이런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이 똥차와 같이 너무나도 안에 똥을 담고 너무나도 흉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있는 똥을 다 비우고 성령의 향기를 그 안에 싹 담아두었습니다. 근데 똥냄새가 조금이라도 날까 안 날까요? 조금 나는 경우 있답니다. 아무리 세차를 깨끗하게 하고 또 소독약을 뿌리고 또 어쩌고 해도 냄새가 조금 배어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옛 본성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 본성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 내 안에 새 본성이 있고 이전에 사단에 활동했던 옛 본성의 흔적이 남아있을 때 이 두 개의 본성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새 본성이 여러분 이기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새 본성이 이기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새 본성, 이기도록 돼 있는 새 본성이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본성이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옛 본성이 있다고 할 때 나는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짬뽕입니까? 알아두어야 할 게 있는데 옛 본성에 아직 흔적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옛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 사람과 짬뽕이 된 짬뽕도 아니고 새 사람이 들어와 즉 새 본성이 들어와 작용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새 사람으로 불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새로운 존재라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성도가 성도 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고물입니까? 신품입니까? 아무리 고물된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명품으로 거듭난 자들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명품이란 말이야. 나는 명품이란 말이야. 이 명품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고물들하고, 죄송합니다, 아직도 고물되어 있는 분이라고 있다면, 그리고 이 고물들은 영원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다 불태워져 버리게 될 고물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고물들과 섞여 살아가는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고물이 더 잘난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고물이 더 이쁜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이 고물밖에 안 되는 이런 존재들, 죄로 물들어져 있는 죄덩어리밖에 되어 있지 않는 새 본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기름이 번지르르한 것 같고 보다 더 똑똑한 것 같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밤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떨 때는 주눅이 들고 어떨 때는 열등감 있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한번 흉내내 저렇게 살아가면 돈도 버는 것 같고 저렇게 살아들어가면 뭔가 뭐 잘 되기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명품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서 세상의 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에 눈이 현혹이 되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진리,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영원한 명품의 그 본성, 새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세속화가 되어져 가게 되고, 하나님이 소중한 줄 알고 내 목숨과 내 삶과 내 젊음과 청춘과 삶의 에너지와 내 돈과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며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러면 괜히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이 얼마나 신품이고 새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인지를 잃어버리면서 고물들과 옛사람들과 섞여서 품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품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부분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교제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며 살아들 가십니까? 또한 나는 내 자신은 이전에는 고물이었고 이전에는 죄악 덩어리였고 이전에는 죄와 더불어서 살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인생의 어느 때에 좋은 부모님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인생의 어느 때에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게 내 인생 아니잖아 하면서 불현듯이 주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만들고, 그것도 결단이 거짓의 결단이 아니고 쇼하기 결단이 아니라 진심으로 결단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셔서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 비록 내 자신이 아직도 내 자신을 보면은 부끄러운 부분이 많고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내 자신도 내가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뒤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은 하지 아니하는, 내 안에 내가 혐오하는 어떤 부분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도 싫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이 혐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혐오스러운 것은 내가 아니요 라고. 왜? 내가 그것을 혐오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요. 이야, 바울 못됐다. 지가 지어놔놓고 지가 안 지은 거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새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할 때에 옛 본성에 남아있기, 옛 본성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 본성이 옛 본성을 혐오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아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들 하는가?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그때 때에 내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혐오스러운 일을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하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즐거워. 야동을 보아서는 안 되는데 생각하고 음란한 그 영화와 영상물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내 영혼을 막 오만 잡된 것들로 오염시키고 이렇게 더럽게 하고 있는데 조금만 이러다가 그렇게 더러워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방치해 두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근심하게 만들고 소멸하게 만들고
혹은 거스르면서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있다면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는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는 이 세상과 다른 명품의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변화되진 자들로 내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새로운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옛 본성들이 자꾸만 약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옛 본성들이 자꾸만 약화되어져 가고 또 약화되어져 가고, 어떨 때는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내가 또 혐오스럽기도 하고 내가 자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본성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인 되어진 자로서 마땅히 세워둬야 할 그 목표, 그 기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를 세워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갈망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가능만 하다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이 남아있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존귀와 참된 이웃들, 성도들을 위하여 행복을 주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 소망을 저와 더불어 함께 가지고, 부족하지만 또 함께 또 훈련해가는 주님의 복되고 귀한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 뒤에 따라 읽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읽어가시다가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와 더불어 함께 또 질문들 하시고 또한 대화도 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른 뒤에 기도하고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188장